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갖고 그 공회에서 신문하고 사형 결의를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모습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함께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 사형 결의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본 성격 그대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그냥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했던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에 어느 날 어려운 일이 닥쳐서 그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될까? 다들 전도사님과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출중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하면 안 되지. 나는 고백할 거야.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글쎄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제 믿음, 제 신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그때 그분의 말이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부인하지 베드로처럼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너희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맞냐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그때 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누군가가 칼을 들고 목을 겨눈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목에 칼을 대고 총을 대고 우리를 협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슬람 테러 단체 ISIS라는 단체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어린아이에게도 총구리를 겨누거나 정말 큰 칼을 목에 대고 죽음을 요구하는,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믿음 안에서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순간이 오면 과연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 장담할 수가 있는가?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가졌던 노력, 우리의 노력, 예수님을 향한 노력, 우리 믿음을 향한 노력,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몇십 년을 쌓아왔던 그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노력, 그냥 한 줌의 재처럼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변명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을 줄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아지면 변명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감난산으로 데리고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따로 두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기도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피로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그 순간 밀려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야속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라고 이 역할이 바뀌었다,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던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우리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야속했을까.
야속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에 보시면서도 야속해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은 조금 갖고 계셨을지라도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딱 해주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힘든 순간이 어떤 힘든 순간이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대제사장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당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멀찍이 떨어져 가는 모습은 정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멀찍이 따라가는 이 모습은 결국 그러하여금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늘 당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열정이 넘쳤을 때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베드로는 언제나 열정이 넘쳤지만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갖고 있던 열정이 없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53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되어졌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무기력하게 뒤따라가는 그 모습은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진 아랫뜰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이 있는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다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3번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열정 있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 변명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을 모른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르리라던 그런 결심과 각오는 바람에 일그러지다 못해 이내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비겁한 사람의 초라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변명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변명만 3번 늘어놓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 변명만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말이 조금씩 많아지게 됩니다. 변명이 많아집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무기력해질 때,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며 변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열정이 있고 당당하고 힘있게 힘찼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변명받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가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무기력함이 느껴지고 있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때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계속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거리는 정상적인 거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보다 기도가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 도망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의지가 약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도망 다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의 질문에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 사람들이 말하는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한 어린 여종의 질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목숨 걸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린 여종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모습 그저 도망가는데 급했습니다.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장담했던 그가 도망치는데 너무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가깝지 못해 멀찍이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도망치는데 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바쁜 행동만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히자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집들 안에 있는 아랫뜰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랫뜰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위층에 있는 방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의 위층이라는 것은 2층이 아니라 어떤 집에 보면 뜰이 있고 큰 마당이 있는 집을 보면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그 앞에 어떤 단 조금 있고 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테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고 막 그럴 때 고통받을 때 베드로는 그 아래에 있는 그 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든 멀찍이 따라가든 그 간격 정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당황하면서 아니라는 변명을 한 뒤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앞뜰로 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옮긴 이 앞뜰은 이제 거리로 나가기 바로 전 입구 쉽게 생각하면 대문 앞에 있는 뜰, 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마당,
그 정도의 마당입니다. 그곳으로 자신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멀리 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의 거리를 유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조금 더 멀어진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너도 그 당이다 라고 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변명하며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거리가 멀어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까지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히 단절하려는 그런 모습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멀어지자 그동안 가져왔던 관계의 거리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모든 것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조금씩 관계가 멀어집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노력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 변명이 앞서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마저 끊어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 도망가다 보니 모든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자신의 자리 버리고 도망가기 바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참 좋고 즐겁고 기뻤는데 힘든 일들, 조그만 일들이 생길 때 그 거리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소원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신앙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그를 발버둥 쳤는데도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던 그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런 모습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조금씩 거리가 멀어집니다. 육체도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닌데 하면서 정말 생각해보고 깊이 있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느덧 너무 멀리 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경험했던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머물고 확신 가지고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멀어져 있던 거리를 단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단축해야 합니다.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 가깝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노력에 의문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기보다 다시금 그 자리를 내 것으로 인지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멀찍이 있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있는 거리 두는 것도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 가깝게, 도망치지 말고 더 가깝게 나아갈 때
우리의 무기력해졌던 모습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뒤늦은 후회만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신문하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했기에 집 아랫뜰까지 가서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의 질문에 당황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리로 옮겨 앞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없다 거듭거듭 주장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 그리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들이 그 내면에서 솟구쳐 올라오자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셨다 기록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얼굴을 보자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를 가시든 베드로를 가장 가깝게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베드로와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 멀어진 거리만큼 그는 자신을 변명하기 바빴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멀어진 거리만큼 커다란 후회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뒤늦게 후회하며 통곡하는 모습만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후회는 더 커지게 됩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 변명의 말이 많아지는 만큼 후회도 많아집니다. 도망치는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후회의 횟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에게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전과 같이 당당하지 못한 떳떳하지 못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소극적인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그런 모습입니다. 쥐구멍이 있었다면 그곳이라도 찾아 들어갔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베드로의 상처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역이 치유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트라우마로 그 모습을 계속 갖고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목표물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적 사단의 목표물이 됩니다. 너 그때 그러지 않았냐? 회복되지 못했으면 너 그때 예수님 부인했잖아. 누군가가 너 그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냐? 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냥
또다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베드로는 예전과 같이 다시 열정이 있는 당당한 행동이 많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예전의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멀어질수록 그 후회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깊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멀어진 거리 좁혀야만 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따라갈 수 있는 모습 만들어야 합니다.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무기력하게 변하지 않게 됩니다. 힘있게 전진하며 도전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할 일 만들지 않기 위해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끊임없이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헛된 노력이 되지 않게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붙잡았던 그 의지가 한낱 종이 조각처럼 바뀌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가. 멀어져 있으면 변명하기 바쁩니다. 도망치기 바쁩니다. 후회만 많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변명할 일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후회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만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더 많이 가까워져서 변명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어 정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멀어지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좁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삶에 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과